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을 은혜 중에 보내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첫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 21장은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까지 12지파 이제 땅을 분배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레위족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레위족은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죠. 땅을 따로 떼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누어진 12지파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각 성읍들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족은 12지파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주였는데 흩어지는 게 레위족이 헌신을 해서 이게 축복으로 바뀌죠. 이 축복된 이제 모습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파송이 돼서 가장 주요한 성읍들, 각 지파의 가장 주요한 성읍들을 레위족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헌신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레위족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레위족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받았다 하고 이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레위족들이 이제 딱 하고 이제 성읍들을 분배받는데, 제일 먼저 제비를 뽑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핫 자손입니다. 그핫 자손. 그핫,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게 레위족의 3형제인데 제일 그핫이 먼저 뽑고, 그다음에 게르손이 뽑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뽑는 것을 이제 마치죠. 받았더라 하고 7절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무엇을 뽑았는지 다시 재설명하죠. 그게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때 어떻게 누가 먼저 뽑았는지, 어디를 차지했는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 창조를 하시는데 2장에 보면 다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땅을 12지파,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차지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나누어진 것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14장부터 갈렙에 의해서 찬찬하게 또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설명이 됩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계시록도 보면 계시록도 이런 패턴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두 번 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두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성경의 패턴을 따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이게 그 말 같고 저 말 같은데 하고 헷갈리지 않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절까지는 이렇게 그핫 자손 4절, 그 다음에 6절에 게르손 자손, 7절에 무라리 자손이 이렇게 각 성읍을 13성읍, 10성읍, 12성읍을 차지했다 하고 레위족 속들에게 차지한 성읍들을 정리를 딱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8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그핫 자손이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뽑습니까? 아론 자손이 뽑습니다. 레위족의 대장은 제일 장자는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 그 아론 자손이 이제 뽑는데, 그핫 자손에 속한 아론 자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핫 자손은, 그핫 가족은 두 번을 뽑아요. 두 번. 4절 보세요. 4절.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하고 이제 제비를 뽑죠. 요 제비 뽑는 건 뭐냐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제사장 계열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제사장 계열은 아론 자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머지
그 성전을 섬기고 이런 것들 옮기고 이런 것들은 레위 자손들이 하는데, 이 제사장 자손은 제사를 직접 지내는 자손들입니다. 레위 족속들만 해요. 아니, 아론 족속에게만. 그래서 두 번을 뽑아요. 4절에 그앗 자손 제사장 아론 자손이 뽑고, 나머지 5절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또 뽑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 뽑는 겁니다. 그 아론 자손이 뭘 뽑았는지가 이제 10절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뽑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게 질서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뭘 뽑았어요? 이 아론 자손이 11절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자, 이제 아론 자손이 제비를 딱 뽑았는데, 첫 번째 딱 뽑았는데 그 헤브론 성을 뽑았어요. 야, 기가 막힌 성, 기가 막힌. 그 제가 이걸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재론을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누가 차지한 성읍이었죠? 그동안 계속 설명해 왔죠? 갈렙이. 그렇죠? 갈렙이.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그 산지 내게 주십시오 하고 탁 첫 번째로 그냥 나와가지고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나이 85세 먹은 분이 잊지 못한 그 땅, 약속의 그 땅, 45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도 잊지 않았던 그 비전의 땅, 약속의 땅. 그래서 목숨 걸고 이제 그 땅, 그 산지 차지하게 되죠.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6절. 자,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여기 가장 견고한 요새에 헤브론은 해발 930m예요. 오늘 찾아보니까 930m 해발. 굉장히 높은 산지예요. 너무 높은 산지인데 그 산지에 아낙 자손이 있어요. 거인족이에요. 아낙 자손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손들이, 거인족 중에서 제일 강한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올라가요. 여러분, 930m 산지를 85세 된 분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일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칼 차고 싸움을 하러 올라간다. 이거 하여간 목숨 걸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가. 이게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차지했어요? 성읍을 차지했어. 그래서 내 딸 모두 줘요. 악사도 돼. 가족도 바쳐. 목숨도 바쳐. 뒤에 보면 재물도 바쳐. 다 바쳐요. 그 성 차지하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차지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이렇게 차지한 이 성이 도피성을 정하는데, 도피성을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세 곳씩 해서 6곳을 정하지 않습니까? 도피성을 정하는데 도피성을 이것도 제비를 뽑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도피성에 헤브론성이 당첨이 됐어요. 헤브론성이 당첨이 되면 이 도피성은 누가 써요? 레위족이 사용하게 돼요. 레위족이. 그래서 레위족이 거기를 주관하게 되는데 아마 임차 방식이겠죠. 이때는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상태겠죠. 근데 그렇게 도피성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내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1절. 자, 보세요. 제비를 뽑았어. 아란 자손이. 자, 이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임차가 아니고 그냥 잠깐 뭐 내드리지 이게 아니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제비를 딱 뽑았는데 11절.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뭐요? 헤브론.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헤브론 성읍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아론 자손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브론을 차지했던 갈렙은 어떻게 돼요? 12절 시작.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 성 주변에 있는 밭과 촌락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어떻게 했느냐, 이 갈렙이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목숨 걸고 차지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아론 자손이 탁 뽑게 되니까 이 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 드려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오늘 제목이에요.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여러 번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들은 분들은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제가 서울제일교회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일생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내 목숨 걸고 차지한 그 성읍, 내 가족 바쳐서 차지한 그 땅, 내 재산 다 바쳐가지고 목숨 걸고 그 약속 45년 동안 잊지 않은 그 땅 차지했는데 얼마나 애지중지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다 품고 살아도 시원치 않은 그 땅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이 성읍에 차지해가지고 2다리 뻗고 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맥락을 보세요. 땅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도피성 정하고 레위족에게 분배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걸렸겠어요. 얼마 안 살았는데 방 빼라 하는 거예요. 방 빼라. 이때 어땠을까 마음이.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니 아낌없이 내어드려. 야, 너무 멋있네. 이게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나에게 최초로 주신 게 뭐예요? 이 생명. 그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아낌없이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했던 성경의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주일에 그 주님이 뭘 타기를 원하셨어요? 나귀 새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 이마저마에 가라. 그러면 내가 쓰겠다 할 때에 어떻게 주인이 반응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니 아무런 그냥 내어드려. 그게 누가복음 19장 31절 33, 34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러니까 뭐래요? 임자가 말없이 그냥 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내가 이 사람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요한복음 12장 3절하고 7절 8절 볼게요. 이게 참 잊을 수 없는 이 대목이에요. 이거는 늘 말해야 되는 거야.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 자 보세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뭐를? 장례할 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으로 주님이 이걸 받으신 거예요. 아낌없이 모았던 것을 부어드린 이 향유 옥합 드린 마리아, 그리고 나귀의 주인, 그리고 갈렙,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목숨 걸고 모아놓은 그것, 근데 주님이 아낌없이 바치는 이분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합니까?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자 할 때에 아낌없이 드리게 된 그 헤브론 성지가 지금 뭐가 됐다고요? 이 헤브론 산지가 성지가 돼. 산지가 성지가 됐어요. 저 남방 땅 높은 산, 저 네게브 지역 사막 땅이 성지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었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부르십니다. 이 말세지 말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교회 학교에게도 흘러가도록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